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암흑기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 보니까 8월 15일을 해방절이나 독립절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단어 자체가 항상 목적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 말이 되어서 별로 덜 정확하고, 또 독립이라는 말도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한다 할 때에 그 부모의 존재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독립했다 하는 것도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또 별로이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다 그렇게 하던데요. 동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된 그 상황을 고려하면은 아직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돼야 온전한 광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광복을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광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광복이, 영적으로 광복이 되었는데 구원받고 그렇게 빛을 찾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지난주에 이어서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고 땅이 환해질 정도로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천사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그렇게 반복 강조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 바벨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통칭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그 바벨론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직접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지 않고 굳이 바벨론이라 한 것은 물론 당시에 서슬퍼른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시대였으니까 직접 로마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벨론이라고 빗대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구약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이사야 21장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의미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가 간판만 바꿔난 것이지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 주인은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나라 세 나라가 있다면은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이집트,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바로를 혼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던, 다시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바벨론을 잠시 그렇게 사용하셨지만은 그래도 자기 백성을 괴롭 때리고 포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파괴하고 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다시 패권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 그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로마라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로마는 요즘도 굉장히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다 좋아합니다만은 당시에도 로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망하는 선진국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로마는 아주 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온갖 우상 숭배가 거기에 다 잡동사니 신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특히 문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로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음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에 의해서 죽으셨다고 볼 수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초기 로마는 이 초대교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가 AD 66년에서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그 한쪽 벽만 남았고 다 그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이렇게 끌려가고 흩어지고 다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이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땅에는 지난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쫓고 그렇게 이스라엘 정부를 세운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 로마가 지금은 어떤 간판을 달고 있는지, 소련이라는 간판을 달았는지 무슨 간판을 달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 배후 세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 세력은 바로 짐승입니다.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이 배후 세력인 사탄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괴멸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은 이 사탄에게, 짐승에게 이용당하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바벨론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부역하던 자들의 탄식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두 가지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소돔을 떠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마는, 여기서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지리적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가 바벨론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불신 세상의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와 그런 방식들, 사고방식들, 멘탈리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고방식, 그 삶의 양식을 따르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도 보면은 상인들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 18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주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의 그 무너지는 멸망을 가장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탄식하는 그 부류로 상인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했고요. 15절에서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그렇게 상인들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인들, 장사가 나쁜 직업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에 가담했던 자들의 예로서 상인을 그냥 예로 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왕들도 탄식하고 선조들, 배를 가지고 무역하던 선조들도 그 상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탄식한다고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바벨론을 통해서 치부하고 권력을 누리고 음란하게 그렇게 살던 자들은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따르지 말아라,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깨어 있었던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은 바로 구약의 에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에녹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에녹의 삶을 아주 짧게 기록하는데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세대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에녹은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 뻘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는 800, 900살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고, 그렇게 옆집에 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죄악이 관영하던,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를 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악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이런 점에서 죄악이 가득했다
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런 죄악된 행동들, 삶의 방식들이 일어나는 것 이전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삶의 생각과 방식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고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깨어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여러분 깨달음, 영적 각성입니다. 저는 살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 말은 맞는 말이고 동의하고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깨닫습니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의 의미를 요즘은 그것은 이제 제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도 이런 면에서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보고 하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그걸 암송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꽁꽁 얼어 있는 얼음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과 신학의 지식들, 그것은 그냥 지식이고 정보 모음이고 여러분 추상적인 이론일 여러분 뿐인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있어야, 여러분, 무언가서 있는 껍질이 깨어져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인데요. 한 남자 30대 남성이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그 가족과 함께 놀러 갔다가 벼락을 맞고 쓰러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목장 관리인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 쓰러진 사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그 구급 대원들이 CPR을 해서 이제 살아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기사거리인가? 이런 거 기사 실으려면은 뭐 수도 없이 많겠다. 그렇게 싶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날 그 지역에 대기가 아주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평창군에서 그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낙뢰를 동반한 큰 소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만약에 번개가 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분명히 그날 그 문자를 받았을 텐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뭐 여러분 마찬가지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자를 하루에 뭐 몇 개나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다고 문자를 보내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마는 사실 저도 별로 그 문자에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수없이 많은 그런 재난과 안전에 관한 말씀을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건강과 행복에 관한 그런 문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음 듣는 것처럼 갑자기 그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환기를 하려고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 방에 새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를 쫓아내고 이제는 문을 이렇게 조금만 그렇게 열어두었는데 근데 한참 후에 그 새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쫓아내고는 혹시 배가 고픈가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새우깡하고 시리얼을 그 접시에 담아서 그 베란다에 이렇게 먹으라고 두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새우깡을 몇 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새우깡을 좀 더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이제 전임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밖을 열어보니까 그 새가 거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당황스러웠고 충격이었습니다. 새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싶은 게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왔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분명히 문제가 있길래 하지 않던 그 새가 그렇게 날아오지 않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하필 또 나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주고 장례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이렇게 버린 겁니다마는 내가 너의 죽음을 꼭 알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처럼 어디든 날아가서 환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심령이 공고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절박할 때 의지하고 그렇게 피할 곳을 우리가 찾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신 그 말씀은 내게로 오라 나에게 피하라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까 우리가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곳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